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기뻐하는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주 앞에 모인 우리 정남중앙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서는 4권이 있는데 그 4권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책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책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만인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의 과정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누가가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3절까지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고, 이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이제 두 번째 각각 고향을 찾아 떠났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적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되겠지요. 본문에 나오는 아구서도, 그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공부할 때 가이우스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로마의 황금기를 이끈 황제였고, 탁월한 지도력과 함께 전쟁에 능한 사람으로서 페르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저 서쪽으로 넘어가서 영국까지 세력을 넓혀간 로마의 시대를 활짝 연 황제였었습니다. 그런 황제가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베들레헴을 유다의 고향이라 다윗의 고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혈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족보입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21절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름을 미리 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 사함이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은 어김없이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는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엘을 붙이면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설명도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택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좋은 때나 힘들고 어려운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어떤 때나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호흡의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 그분이 임마누엘 곧 예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특별히 2024년 연말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참으로 허전함과 참담함과 외로움 속에서 이 연말을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되어지면 지나온 한 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또 새해에 대한 희망찬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두운 암울한 안개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2025년을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고 국가 신인도 역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고 있는 이 못난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광야 속에 내던진 외로움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정부는 치안과 국방과 경제, 교육에, 문화에 여러 부분에 힘쓰고 애쓰라고 세금을 내며 우리가 지지하여 세운 정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잘못될까 봐 또 경계하고 때로는 도와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질타하라고 국정조사라고 하는 기관에 권력을 주면서 국회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국민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 때문에 한숨을 쉬고 대통령 때문에 한숨을 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 자리에 지켜줘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답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끌어낸다고 이 나라가 바꿔지겠습니까? 대통령을 그 자리에 지켜준다고 이 나라가 평안해지겠습니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탄핵이란 말로, 특검이란 말로 여전히 국민들의 귀가 시끄럽게 만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이 국민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천공, 무슨 법사, 무슨 무슬린, 21세기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대한민국에서 날개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가를 경영했다는 말에 우리는 통탄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국무회의에서 좋은 길을 찾으며 수뇌부들이 좋은 길을 찾으며 논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길을 찾아야 할 텐데 국가의 국방도 책임진 사람들이 운명에 맡기면서 무술인을 찾아가고 믿고 국무위원들이 그곳에 매이고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경영해 왔단 말입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눈물을 흘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성탄의 아침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 주님이 대한민국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 나라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피켓을 들고 강화문으로 여의도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못난 정치인들을 욕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될 위기의 때에 놓여 있다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애국자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키웠는데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장학금을 주며 나라의 지도자들을 키웠는데 우리는 성령 받으라고만 얘기했지 사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 다시 21세기 말을 향하여 눈을 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각을 옮겨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 강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강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찢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갓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세상을 대할 때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핏덩어리인 그 어린 아이가 깨끗한 물로 씻겨짐을 받아야 될 텐데 씻을 물도 없이 강보에 쌓였다는 말입니다. 그 강보가 찢다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깨끗한 물에 깨끗이 씻긴 다음에 베넷 저고리라고 하는 따뜻한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씻김을 당하거나 베넷 저고리를 입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누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포자기 삼아 예수님을 쌌다. 그래서 강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우신 곳이
편안한 아기 침대,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런 에이스 침대가 아니라 동물들이 밥을 먹고 있는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유가 제대로 청소가 되겠습니까? 냄새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누우셨습니다. 이걸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어린 상처,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던 외톨이의 상처,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도 교회 목사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채 외톨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외로운 분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시간 찾아오시며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하는 거 목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하는 거 장로님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근사님 하는 거 근사님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남중앙교회에 찾아와 이곳에도 주님의 위로가 있는지 찾아왔는데 어느 누구도 아는 척하지 않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으며 위로의 말 한마디 없고 눈길 하나 없는 외로움 속에서 오늘 또 그저 앉았다가 보리짜리 취급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다,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왜 나에게는 문제가 겹쳐져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하고 염려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 아기 예수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다 떠날 것이며, 주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하게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2024년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외로움 속에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연약한 속에 있는 시골교회 정남중앙교회를 주님이 스쳐 지나가시지 아니하실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을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에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칸타타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들도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하나님이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주님은 정말 계실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주님은 그 일을 나를 위하여 오셨고 핏덩어리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호해 줄 옷조고리가 없어서, 베네조고리가 없어서, 누군가 옷을 찢어서 강보로 싸서 누이신 주님, 정말 이렇게 초라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셔드립니다. 주여, 이 한 시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여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백마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며 근심, 걱정, 한숨 속에 있는 일들 모두 변하여 기쁨되게 하시고 감사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을 귀로만 듣는 우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즐겁고 신나는 믿음 생활하는 정남중앙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구하옵기는 대한민국이 취한 행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긴장 가운데 있는 국군 장병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찰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안녕과 질서, 나라의 안보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저 북한의 적들이 오판하지 않게 하시며, 대한민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방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당선자가 정말 아름다운 협력의 귀한 손을 잡을지라도 아버지여, 절대로 대한민국의 간세나 국방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이 절대로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